창세기 우리가 이제 묵상하게 될 말씀은 야곱과 에서가 그 장자의 명분을 놓고 서로 속이고 속이는 싸움 끝에 동생 야곱이 형 에서의 가정, 이삭의 가정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사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야곱이 다다른 곳은 그 어머니 리브가의 고향집이었던 라반의 집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의 가정에 도달하는 것도 그에게는 은혜였겠지만 그의 가정에 도달한 이후에 그의 삶은 그러나 그렇게 녹록치 않았습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야곱은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성취, 그 장자의 권한, 삶의 목적을 이루기에 그 순리대로 또 자신이 계획한 대로 잘 이루어지는 것 같은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장자의 권한, 축복을 받은 이후에 그의 삶은 그의 축복의 선언과 너무나 다른 인생이 펼쳐집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너의 삶을 잘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삶은 전혀 잘 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잘 안 되는 인생이었는가, 꼬이는 인생이었는가 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21절에서 30절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안에 야곱이 할 수 없는, 입에 담을 수 없는 두 가지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25절에 있는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이 야곱이 이 말을 할 때 우리의 마음에 야, 네가 그 말 할 자격은 없다 이런 생각이 번뜩 들죠. 그렇게 속이고 속이는 인생이 속았다고 이렇게 억울해하는 것 보면 우리 참 어리석고 엉뚱하다, 너는 그 말 하면 안 되지, 이게 우리가 담을 수 있는 표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거짓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거짓말, 우리 흔히 거짓말 잘하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 거짓말을 밥 먹듯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겠죠. 어쨌든 쉬지 않고 반복적으로 한다, 아니면 뭐 즐겨 한다라는 표현이 있겠습니다. 거짓말하면 떠오르는 그 몇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탈리아 작가인데 정확하게 그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고 필명, 그러니까 작가로서의 이름만 기록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로렌치가 콜로디라고 하는 이름을 갖는 이탈리아의 작가입니다. 1800년대 중반에 살았던 인물로 그가 썼던 그 동화, 어린이 동화의 제목이 뭐냐면 피노키오의 모험이라고 하는 동화였습니다. 이게 나중에 1900년대 중반에 디즈니에 의해서 다시 한번 이 만화 영화 캐릭터로 다시 만들어지죠. 그때 우리는 알게 되는 게 이 피노키오라고 하는 등장인물입니다. 할아버지 제페토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외로움과 적적함을 달래기 위해서 착하디 착한 할아버지가 나무로 깎아서 나무 목각 인형 하나를 만들어내는데 그의 이름이 피노키오였죠. 할아버지가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아이를 학교를 보내고 다 함에도 불구하고 피노키오는 자신의 꿈을 놓치지 않습니다. 하루는 유랑하는 그 서커스단의 꼬임에 넘어가서 그 서커스단을 따라서 그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으로 그의 인생의 파란만장함이 펼쳐집니다. 이 피노키오는 그 유령극단 속에 만나서 갑자기 등장한 요정이 자신의 삶을 도우려고 할 때 그 요정 앞에 첫 거짓말을 쏟아놓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그 거짓말을 할 때마다 코가 조금씩 자라나는 것이 이 이야기의 특징이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코가 얼마나 자라납니까? 코가 나무가지처럼 자라나서 거기에 새들이 깃들어 앉는 뭐 이런 장면까지 갑니다. 얼마나 거짓말을 했는지. 그 거짓말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게 펼쳐집니다.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놀림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는 그 거짓의 인생을 살다가 결국에 자신을 찾아 떠났던 할아버지 제페토가 물속에서 큰 물고기, 요나 이야기처럼 등장하죠. 할아버지와 다시 재회하는 것으로 결국에 그가 어떻게 된다 끝납니까? 착한 어린이로 다시 태어났다. 이런 이야기가 거짓에 대한 우리의 보편적 이해죠. 거짓하면 또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우리 자주 하는 표현이었죠. 이 양치기 소년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심심했어요. 양을 치는데 너무 무료합니다. 동네 사람들을 어떻게 끌어모을까 생각하다가 늑대가 나타났습니다. 늑대예요 라고 소리 질러서 온 마을 사람들이 곡괭이와 삽을 들고 쫓아옵니다. 사람들이 실제 늑대가 어디 있냐라고 묻자 껄껄껄 웃어대면서 사실은 심심해서 제가 거짓말을 쳤어요. 한 번 더 그 거짓말을 치고 사람들은 속아 넘어갑니다. 문제는 세 번째죠.
실제로 늑대가 나타났는데 사람들이 소리쳐봤자 마을 사람들이 쟤는 또 거짓말을 쳤을 거야, 거짓말쟁이지 라고 하는 선입관 때문에 그를 돕지 않아 결국에 모든 양을 잃었더라. 교훈은 뭡니까? 두 가지가 갖는 모든 이야기, 거짓말하지 말아라. 대표적인 성장소설이라고 우리 흔히 말하죠. 이 성장소설이 가지고 있는 패턴은 거짓말하는 나쁜 거다, 거짓말하는 어린 나쁜 어린이야, 이런 거예요. 어렸을 때 우리 그래서 흔히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을 뭐라 그럽니까? 예, 양치네, 그래요. 양치네. 그런 표현 안 써봤습니까? 저희 고등학교 때 각 반에 한 명씩의 양치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양치시네, 야 양치기야, 뭐 이런 표현들 많이 썼는데 혹시 여기 계신 분들은 없나 모르겠습니다. 양을 친다. 그건 이제 중의적으로 우리에게 거짓말을 일삼는다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거짓말에 대한 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까? 반대적인 이야기도 찾아볼 만합니다. 대표적인 이야기가 사냥꾼에 쫓기던 사슴을 숨겨줬던 나무꾼의 이야기가 있죠. 사냥꾼에 의해서 사냥꾼아 나를 좀 도와줘. 그러자 나무꾼이 감춰줍니다. 그리고 저기로 멀리 도망가던 걸 그의 거짓말은 나쁜 것이다라고 우리는 칭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거짓말에 선과 악이 있을까요? 거짓은 대체 뭘까요? 거짓은 모든 것이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판단으로 오늘 여러분들 이 성경을 읽으면서 거짓을 하는 리브가와 야곱을 책망하셨습니까?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의 거짓을 나쁘다, 악이었다. 그 선과 악이라고 하는 판가름으로 이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에서 라반의 이야기를 읽는다면 우리는 어쩌면 전체적인 성경의 이야기를 놓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타인을 속이는 것이다. 그러니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어떤 선의의 거짓말은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거짓에 대해 가지고 있는 우리의 어떤 딜레마, 간격이기도 합니다. 거짓이 가지고 있는 여러 속성들을 찾아보면 이 거짓의 속성 속에는 죄의식, 자존감, 그리고 이기심, 소심함, 불안, 회피와 같은 감정들이 이 거짓이라고 하는 감정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린 그런 맥락에서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질문이 뭘까라는 것을 스스로 의문해 보는 것이 이 창세기 27장에서부터 펼쳐지는 반복된 거짓에 대한 이야기예요. 거짓말하는 야곱이 잘못됐다, 엄마 리브가의 잘못이 크다라고 선과 악의 판단으로 성경을 볼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질문을 가져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거짓을 동원하게 되는가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자신에게 이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나는 언제 거짓을 동원하는가? 내 삶에 나는 언제 거짓을 이용하는가? 나는 언제 거짓을 내 삶에 활용하는가의 문제예요. 나는 어떨 때 삶의 거짓과 연결되어 살아가는가요? 무엇을 감추고 싶어 하는가에 대한 질문인 것이죠. 최근에 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을 사회 심리학적인 용어로는 자기 기만적인 행동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자신을 기만하는, 스스로 자기를 기만하는 행동. 그것을 반대로 바꿔보면 자기를 합리화하려고 하는 욕구가 그 거짓의 욕구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말해요. 나를 합리화시키고 나의 행동이 그럴 수밖에 없었어라고 하는 자신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도구로 이 거짓을 사용하는 것이 심리학적 관점에서 보는 거짓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병리학적으로 거짓을 다루기도 합니다. 요즘에 이 병리학적으로 거짓을 허언증이라고도 부릅니다. 허언증. 그 입만 열면 뭐 어쩔 수 없이 거짓을 내뱉어야 되는 어떤 병적 현상.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의 어떤 숨은 심리를 보면 자기 자신을 숨기려고 하는 욕망이 자기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를 감추려고 하는 욕망. 거짓은 나를 감추어 나 아닌 다른 것을 세상에 드러내려고 하는 욕망이, 그 태도가 자기 안에 감춰져 있는 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태도라는 거예요. 그것은 어디에서 비롯되냐면 세상에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낼 수 없다는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사회가 나라고 하는 자신의 솔직한 모습, 실제 모습을 세상에 그대로 드러냈다가는 그것이 타인에게 의해서 지배를 받거나 공격을 당하거나 위력을 당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자신을 어쩔 수 없이 위장해야 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 사회가 살아가고 있는 가장 밀접한, 인접한 거짓의 문제더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굉장히 거짓된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기도 하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위선적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앞에 설교하는 것,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위선들이 있을까? 저에게 점검해 보는 거예요. 나는 언제 거짓을 동원하는가? 나는 언제 거짓을 내 삶에 가지고 들어오는가? 여러분에게 깊은 질문. 오늘 야곱과 에서 누가 잘못됐고 선과 악이라고 하는 그 선악의 판단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마치 재판장인 것처럼, 재판장에 있는 재판관인 것처럼 이 말씀을 읽은다면 우리 잘못 읽고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도 판단하시지 않는 일이에요. 아니, 하나님만이 판단하시는 일이죠. 오늘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있다면 이 이야기 속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나의 거짓은 오늘 우리 삶에 어디에 거짓을 동원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회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적 측면에 있어서의 거짓은 이런 겁니다. 거짓은 정치와 권력의 상징물이 되어버린 것이 거짓입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정치나 권력가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삶의 태도예요. 우리가 2000년 초반에 한국 사회가 청문회라고 하는 것을 거치면서 한국 사회에서 희화화됐던 한 정치인의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기억이 없어서예요. 기억이 없어서. 오늘 마침 저희 지승 형제하고 중재 형제하고 점심 식사를 하고 어디를 좀 의미 있는 데를 좀 갈까 만날까 하다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연탄을 좀 날라볼까 한 1000장쯤 어디를 갈까 어디 뭐 청소를 좀 할까 이렇게 하다가 비가 오고 뭐 할 수 있는 데가 없어가지고 5.18 역사 추모관을 좀 다녀왔습니다. 망월동에 있는. 그래서 망월동에 데리고 가서 둘을. 그래서 그곳에서 역사적 진실이 말하려고 하는 것에 대하여 오늘날 우리 사회가 만들어가고 있는 거짓은 그것이 훨씬 더 힘이 있더라는 것을 우리는 그 현장에서 봤습니다. 죽은 사람들의 시체가 거기에 있고 죽음이 팽배했던 그 현장에 진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짓을 더 위대한 것으로 큰 것으로 옹호하며 만들며 반응하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 시대의 사회적 현상은 거짓은 권력이고 거짓은 힘 있는 자의 것이고 얼마나 많은 거짓을 가질 수 있는가가 오늘 시대에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것과 비례하여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도 자칫 우리는 잘못 읽는다면 마치 거짓이 권력인 것처럼 묘사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거짓을 우리 권력과 자기를 어떤 세상에 드러내기 위한 방법으로 이 거짓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보는 거예요. 아이들의 입장에서 이 거짓의 문제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아이들, 자녀들은 좀 더 인간적인, 아주 그냥 생물학적인 차원에서 어떨 때 거짓을 사용할까라고 생각해 봤던 이런 거예요. 아이들은 자신이 감당하기 힘들 때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감당할 힘이 없는 일과 만났을 때 아이들은 거짓을 합니다. 힘이 있는 척, 센 척해요. 나 째다 그래, 나 째다. 저희 아이들이. 나 힘째 그래, 힘째. 그러면서 항상 두려워합니다. 귀신이 근데 나오면 어떡할까? 이렇게. 근데 나 힘째 그래. 하나도 안 짠 게 짠다고. 자신이 감당하기 힘든 현실을 만날 때 거짓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배웠던 부모 교육에 있어서 아이들을 거짓말하는 아이로 키우는 것은 부모의 억압되고 강요된 행위일 때가 많다 이렇게 말해요. 아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반복적으로 감당시킬 때 아이는 어쩔 수 없이 거짓과 이 거짓으로 자신을 속일 수밖에 없는. 하지 않았는데 했다고 거짓말. 제일 많이 하는 거짓말 저희 아이들. 근데 대부분 보면 아이가 감당하지 못하는 영역을 감당시킬 때가 많았다는 자기 반성, 제 삶에 어려움이 있는 거죠. 어쩌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런 차원에서 보면 힘들다는 표현인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힘들어요. 어려워요. 거짓은 대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쭉 거짓에 대한 담론을 좀 빠른 시간, 속도로 읽어보고 있는데 전 여러분들에게 그러므로 거짓은 선이다, 악이다 라고 하는 담론으로 끌어갈 마음은 없습니다. 오늘 한번 질문해 보는 거예요. 대체 나는 어디에 거짓이 있는가? 나는 거짓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고 내 삶의 거짓을 어디에 동원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의 삶에 가져보자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 창세기를 읽는데 더 중요한 관점이에요. 누구는 거짓말을 했고 야곱은 거짓을 일삼았고 라반은 그 거짓에 다시 당했다. 오늘 이렇게 읽어내는 것은요. 우리에게 어떤 교훈과 도움이 될 수 없어요. 내 삶의 문제로 보는 거예요. 대체 거짓이라고 하는 건 내 삶에 어떻게 만나 있고 나는 어떻게 그 거짓된 삶을 어떻게 겪고 이행하고 있는가? 나에 있어서 무엇이 진실인가? 여러분 진실된 여러분 자신을 알고 있습니까? 진짜 나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 그렇게 생각하면 전부 다 거짓 같아요.
다 거짓말을 하는 삶처럼, 위선적인 삶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진실인지, 내 삶의 진실을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거짓은 진짜가 아니다는 것에 대한 반대 개념입니다. 진실이 아닌 것은 거짓이라고 우리는 항상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죠. 진실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거짓을 행동으로 본다면 허락되지 않는 일을 우리는 거짓이라고 봅니다. 허락되지 않는 일을 할 때 우리는 거짓말을 하죠. 하지 말아야 할 것들. 이 심리 발달 단계라고 있는 게 있습니다. 심리 발달 단계. 그래서 아이들이 성장할 때 어떤 정상적인 발달 단계 안에 이 심리 발달 단계도 있다. 심리 발달 단계의 첫 번째 단계는요, 생존의 단계입니다. 생존. 이 생존의 단계, 그리고 그 다음의 단계가 관계 단계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자아 형성의 단계, 자아 실현의 단계로 보는 게 이 심리 발달 이론입니다. 이 심리 발달 이론 안에서도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만들어지는가를 생각해 보는데 참 재미있어요. 주로 거짓말을 자주 하는 자기의 태도 중에 절제적인 건 아니지만 한번 점검하는 차원에서 한번 봅시다. 이렇게 만났는데 주로 거짓말을 하는데 자기가 이런 식의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먹고 살다 보니까 어쩔 수밖에 없었다. 나 먹으려니까. 나 진짜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다. 내가 정말 이거 아니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라는 식으로 자꾸 자신의 삶에 이 생존의 문제를 가지고 거짓말을 하는 것은요, 이 심리 발달 단계에 있어서 첫 번째 단계인 생존의 단계를 형성된 문제 때문이다 라고 보는 것이 이 심리 발달 단계에서 있는 이 거짓의 태도예요. 그래서 이 생존의 문제에서 자신의 삶이 생존에 있어서 그 거짓을 사용하지 않아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배워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난 살아남을 수. 그래서 주로 이 생존 전략을 펼치는 아이들의 대부분의 이 어떤 가족 구성은요, 막내이거나 이 맞이의 밑에서 살아갈 때 이 생존의 거짓말을 많이 한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첫째는 이런 거 잘 안 한다 그래요. 생존에 별로 위협을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둘째나 셋째, 막내 같은 경우들은 이 생존의 거짓말을 평생의 거짓말로 사용하더라고요.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나중에 배워야 그 거짓말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관계 적응기에 문제가 있었던 사람의 거짓말은 대부분의 인간관계에서 거짓말이 일어난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생존 문제가 아니라 어떤 인간관계 안에서 그 관계를 속이고 들어간다거나 그 관계에 대하여 정직하게 관계를 맺지 못한다거나 모든 관계를 어떤 속임이나 거짓으로 실천하는 것, 그것이 관계의 단계에서 잘못 형성된 문제로 인하여 그 거짓을 자신의 삶으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자아 형성기, 제법, 그러니까 성인이, 청소년이 돼서 형성된 이 자아 형성기에 있어서는요, 어떤 이론이나 가치체계나 어떤 명분을 거짓으로 위장하는 거짓말을 자주 한답니다. 내가 이렇게 거짓말을 해야 하는 것은 어떤 명분과 어떤 이유 때문에 하는 것이야 라는 식으로 자신을 거짓으로 포장한다. 이 세 가지 단계에서의 거짓은 자아 실현이라고 하는 자신이 세상으로 살아가면서 이 거짓의 문제가 비로소 만들어지기 시작하더라. 그래서 내가 어느 지점에서 어떤 거짓말을 활용하고 있는가, 내가 어떤 식의 거짓말을 쓰고 있는가를 찾아보는 것, 어쩌면 그것이 오늘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메시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메시지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어떤 답을 줄 의향은 없습니다. 그러니 거짓은 악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선이다 라고 하는 답도 제가 발견한 이상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는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성경은 때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7장 14절 말씀에 보면 시편 7장 14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종종 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을 형이상학,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은 어떤 이념적 사고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거짓을 의인화하여 표현하기도 합니다. 시편 7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악인이 죄를 낳는 것처럼 그 죄악은 다시 재앙을 베어 그 재앙은 다시 거짓을 낳는다. 그러니까 죄가 한 2대에 걸쳐 형성되면 그것이 거짓을 낳는 형국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시인이 고백하는 이 거짓에 대한 이 성서적 관점이었습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어떤 형태로 봤던 거예요. 보이지 않는 어떤 개념의 문제가 아니라 거짓은 실존하는 어떤 문제로 여겼던 것이 성경이 가졌던 관점입니다. 이사야 5장 1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장 18절.
이사야 5장 18절은 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물질적 체계로 개념화합니다. 그래서 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견인하는 힘인 것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5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악의 근본을 끌고 다니는 어떤 힘이라는 것으로 이사야서 5장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개념에서의 거짓은 의인화시키는 것보다 조금 더 우리에게 있어서 개념화되어 있고 체계화되어 있는 거짓의 이야기로 들을 수 있죠. 성경은 이처럼 거짓이라고 하는 것을 악과 연결시켰고 정직하지 않은 것으로 연결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 14장 56절 말씀을 한번 보면 이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하여 서술하는 마가의 서술인데 마가복음 14장 56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죽음의 사건은 잘못된 증언 때문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6절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예수를 죽이기 위해 그들은 수많은 거짓 담론을 만들어내지만 그 거짓은 스스로 거짓됨을 드러냅니다. 이 이야기 안에서 더 중요한 것은 이 거짓된 증언으로 예수는 십자가에 목숨을 잃습니다. 그러나 그 거짓된 증언이 만들어낸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을 드러내는 도구에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거짓을 우리는 어떻게 보고 판단해야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나 더 갖는 거죠. 로마서 12장 9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랑이라고 하는 행위 안에는 거짓이 깃들 수 없다라는 표현으로 사랑과 거짓이라고 하는 것을 대조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도 합니다. 거짓, 그것이 내 안에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지, 거짓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서적 관점으로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거짓이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많이 스스로 점검하고 또 스스로 자신의 삶에 거짓 아닌 것으로 혹은 그 거짓이 어떤 의미인가를 고민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 창세기의 야곱과 에서 그의 삶의 이야기를 들으며 반드시 우리의 삶으로 다시 가지고 와야 할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그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언제 거짓을 동원하는가? 여러분 언제 여러분 스스로에게 거짓을 동원하고 있는지 내 삶에 우리 의진이는 언제 이 거짓을 누구를 속여야 하는 생존에 있는지 이 거짓이라고 하는 무거운 담론을 여러분들에게 숙제로만 남겨주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그러나 제가 답할 수 없는 것이기에 여기까지가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는 나누진 않겠지만 이 창세기를 쭉 묵상하면서 반드시 이 주제, 거짓이라고 하는 주제를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묵상이 또 깊어져 그의 여러분이 각자 뭐 어떤 거짓 앞에 어떤 거짓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찾아낼 수 있는 또 그런 길이 또 그런 해안이 열려지기를 기대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